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롭게 성도들,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상류에 다수의 댐들을 건설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불어나는 우기에도 강폭은 여전히 매우 좁고 조그마한 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댐이 없던 그 시절에는 홍수 때에는 강폭이 무려 800m에 이를 만큼 강물이 불어나기도 했다고 하는 탐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 오래전에는 최고의 강폭 길이가 1.5km에 해당하게 되었다라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를 보고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넌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물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고 나옵니다. 요단강물은 강수량이 가장 많은 우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북쪽의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 곡식 거두는 시기, 지금으로 하면 3월, 4월, 5월 이 시점이 되면 요단강물이 최고의 강수위를 기록을 하는 때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물이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7절도 말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가서 탐지하고 와라.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외부 사람이 들어왔던 것이 보고가 되었고 이 정탐꾼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때 라합의 집에 숨게 되었고 라합이 그들을 안전하게 숨고 그들을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빠르게 요단 나루터로 가니 추격자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에 나루터가 있었다라는 말은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요단강 강폭이 넓었고 수심이 깊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분명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현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요단강 도화를 그건 기적이 아니야, 요단강 보면 강폭도 좁고 사람들이 그냥 건널 수도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강폭이 좁고 시냇가 같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라면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말에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될까? 아무나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아도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라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에 정신을 잃고 두려워할 정도가 될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가장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중요한 것을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신앙의 공동체 모두가 함께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모든 백성이 건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선별되어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같이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모두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예기치 않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지금 5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과정 속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그런 공동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성전 건축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없어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나 없어도 장로님들이 하고, 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또 임원들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요단강 도하는 모든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함께 경험한 사건이었고, 신앙의 공동체가 모두가 보게 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성전 건축의 이 과정이 저는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하나 빠진 사람 없이, 임원들만, 목사만, 장로님들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되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교우라면 모두가 요단강을 함께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의 이 과정도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함께 경험하는 사건이 되고,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그런 사건이었다, 이런 답이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그 돌을 두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돌 12개를 요단강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와서 너희들이 잠자는 곳,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그 돌을 갖다 두어라. 그 이유를 6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후일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너희 후손들이, 이 경험을 같이 하지 못한 후손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된다.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던 것,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강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지금 가져다가 놓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너희 가운데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as a sign among you. 영어 성경의 sign, 우리말로는 표징이라고 번역된 오트라는 단어는 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동사의 뜻이 뭐냐? 나타내다,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돌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말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주셔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이 표시해주는 그 사인으로 이 돌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라고 물을 때 바로 그때가 되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어서 이 돌들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념이 되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메모리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 중요한 기적을 베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카론, 영원한 기념의 표시를 가져야 되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돌들이었고 지카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기념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나 혹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지카론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갖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12개의 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지카론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숫자대로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집안에서 흑암의 권세가 첫 난 것들을 죽여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문설주와 임방에 표를 바르고 식구들은 그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게 합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같이 구워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식사를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유월절 식사였고 너희들이 대대로 지킬 언약이고 규례다라고 말씀하신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던 지카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하셨고 이 식사는 앞으로 유월절 식사로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이 이 식사를 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신 것,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규례를, 아니 이 유월절의 식사의 규례를 지카론으로 삼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후에 출애굽했던 세대 말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너희 자녀가 물을 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럴 때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도 말합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다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지카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지키는 구약의 출애굽에 관계된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집을 짓지 못하고 텐트를 펴고 접으며 그 40년을 불편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이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편안한 집을 놔두고 여기서 자야 합니까? 왜 침대를 놔두고 불편하게 텐트 안에서 잠을 자야 합니까? 그때 부모들은 말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단다. 그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의 시기가 기원전 15세기 정도였습니다. 기원전 13세기 설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든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3,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직화론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붙들고 아직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 조상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직화론을 가지고 그날과 그때의 사건을, 그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도 그 직화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88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직화론이 우리 교회 88년의 역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그때는 우리가 없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아직 이 교회 멤버가 아니었지만,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던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신앙의 직화론으로 전해지고 있고 가르쳐지고 남겨지고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 건축을 하면서 그 직화론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성전, 이제 철거를 할 때 성전의 정초석 뒤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타임 캡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콘크리트의 그 흔적들과 함께 정초석 뒤편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안에 비닐로 싸서 성경책이 나왔고, 당시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회의한 회의록이 6필로 기록되어진,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손으로 기록한 그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새 성전이 지어질 때 가지고 가서 신앙의 직화론으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 후손들,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구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신앙의 직화론으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임시 예배 처소를 들어올 때 보면 왼편에 무너진 그 벽에 한편에 기둥이 있습니다. 붉은 벽들에, 거기에 흑석동 제일교회라고 하는 청동 현판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흑석동 제일교회 현판도 저희의 신앙의 직화론으로 88년의 역사의 그 흔적으로 저는 그것도 잘 고이 간직하고 새 성전으로 가서 그것을 보관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병수 장로님이 쓰셨던 그 글로 우리 응답받는 기도실에 나무 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잘 보관케 했습니다. 새 성전의 기도실에 그 현판을 붙여 놓을 것입니다. 여기 앞에 허물어진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던 1970년에 새 성전이었던 그때에 그 성전의 의자와 가림대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저기 두 개는 쓸모가 없게 됐고,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지금은 거리로 해서 나사못을 박아놨는데, 가방거리를 만들어놨는데, 보면 말입니다, 옛날에는 성구에 못이 안 들어갔어요. 나무로 그것을 다 박아놨어요. 이게 1970년 우리 교회 그때 성전을 지었을 때 들어갔던 성구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본당 제일 앞에 설교자와 예배자가 앉는 그 자리에 이것을 가림대와 의자를 놓을 겁니다. 새로운 의자와 새로운 것들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표시를 해둘 겁니다. Since 1970, 1970년 이후부터 이 성전의 성구가 이 성전에 함께하며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이 여기에 떨어졌고, 믿음의 기도가 배어있는 이 성구에, 이 의자에 앉아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며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예전 성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흔적들을 고이 간직하며 새 성전에서도 신앙의 직화론으로 우리가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이는 아니지만 교회 화보집과 역사 자료책을 여러 권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흑백 사진들 속에 남겨진 믿음의 선배들의 사진들과 옛 교우들의 모습과 옛 성전의 모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부터 앉아서 아무개 장로님이네 아무개 권사님이네 알지만 대다수가 누군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이 그 시절에는 우리 새로운 교회 멤버였고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다 디지털로 복원해서 우리 교회 1층에 대형 LED 스크린이 벽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곳에 수시로 옛 성전의 모습과 옛 교우들의 모습과 옛 교회의 활동과 그 모든 것들을 수시로 보게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새 성전에서도 우리의 직화론으로 보여지고 기념되어지고 남겨질 것들입니다. 8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8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역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예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목회자들의 그 기도와 땀과 수고와 헌신이 올려져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어져서 우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또 물려줄 책임을 가진 세대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직화론을 우리가 남기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힘든 이 과정을 같이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 옥합을 깨뜨려서 정말 눈물로 헌금을 감당하며 동참하는 성도들, 예배로 동참하고 몸으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영으로 동참하며 함께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성도는 지금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지금 아무리 그가 넉넉해도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직화론을 모두가 간직할 수 있고 소중하게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부모가 되고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15장 22절, 불과 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찾습니다. 다행히 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음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믿고 신뢰하던 지도자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한순간 바뀌어버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부르게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까지 와서 죽게 되었다고, 고기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자들로 불과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 만에 그들은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당하게 거기서 걸어 나오게 하신 것을 눈으로도 보고 그들이 확실하게 체험했는데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조금 달라진 환경 속에 들어가니, 불편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니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신다는 것을 한순간 다 망각해 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가정과 이제까지 함께 하셨는지, 우리 교회 88년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떤 환경이어도 어떤 조건이어도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약속과 이 말씀과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성전을 나가면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 것에 더 목말라 하며 그것 더 붙들고 더 갖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시간 없다 재촉하면서 세상 일에 그렇게 살면서 세상을 향해 더 가까이 손을 뻗고 세상을 향해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때를 더 그리워하며 여전히 그 떡과 그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어서 아직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더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더 사야 합니다, 아직도 더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은혜와 사건들이 질비함에도 그것들은 이미 다 망각되어져 잊어버린 채 지금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크고 작은 그 흔적들을 우리는 곧잘 지워버리고 신앙의 직화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히 함께할 그 기념비를 허물어버리는 인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그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기억하게 하면서 신앙의 기념비를 지금도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재산만 남겨주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되지 마십시오. 최고의 학문,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야 돼. 지식만 남겨주는 양식 있는 부모만도 되지 마십시오. 신앙을 남겨주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믿음을 남겨주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이 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가문들이 되기를, 그런 교우들이, 그런 가정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되시고,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부모들이 되시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자자손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기념비, 신앙의 직화론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하나님의 은혜의 돌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흔적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영원히 기념이 되는 신앙의 직화론이다 라고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88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는 그 신앙의 직화론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제 저 화려한 새 성전, 크고 웅장한 새 성전을 지으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이 돌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볼 만한 신앙의 직화론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지요? 건물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믿음의 흔적들이 남겨진 교회로, 믿음의 유산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살면서 자식에게 줄 것이 세상의 집이요 물질인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 지식을 물려줘서 양식 있는 부모로만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비록 내가 부모로서 살며 세상에 대단한 것을 남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믿음의 표시들을 내 자식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그 자녀를 지키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켜내며 88년을 100년으로, 100년을 200년으로 이끌어가며 신앙의 직화론을 남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